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유미연 목사님께서 가나안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형제님은 가셨나 봐요, 그죠? 잠깐만 쑥스러워서. 우리가 이 신명기 11장을 제가 이렇게 참 좋아하고 오늘 읽은 본문도 유난히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그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도 그렇지만 신명기 11장의 13절, 15절 그 앞에 내용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부분이 간략하게 두 절만 읽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설교일 수도 있고 연설일 수도 있고 뭐 부탁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미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여 청종하고 규례, 법도, 명령을 지키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그래서 9절, 10절, 11절 우리가 그 13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요. 애굽 땅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 땅은 그 나일강이라는 굉장한 그 안전한 수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농사짓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물을 대는 그런 관계 농업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인간이 조금만 부지런하고 내가 일하면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참 독특합니다. 굉장히 그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와디라는 지형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여러분이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막상 이스라엘 성지순례든 뭐 출장 갔다 보든 뭘 보든 보면 어머 에게 이런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회자들도 그러고 신학생을 데리고 가도 그러고 뭐 우리 성도님들 가셔도 어머 요단강 에게. 왜냐하면 이 지형이 이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이게 막 그 모맥이 거두는 시기만 물이 많이 우기 때 보면 막 엄청나게 하수가 범람하는데 건기 때는요 폴짝 뛰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많이 형성된 게 와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있을 거 축축한 것 같은데 건기 때는 또 이렇게 그냥 푹 패인 웅덩이 같은. 그래서 그 엘리야 까마귀 그리고 다 그런 지형들이 엘리야가 들어가 있던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약 신약이 지형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땅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뭐라면 천수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다른 말로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는 이 11절에 이 그 지형에 대해서 시사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저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9절에.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일한 오랜 동안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참 놀란 게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 땅은. 짜잔 들어가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렇게 쫙 나올 것 같죠? 그걸 지금 예상하는 거잖아요. 아마 원독자,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원독자 프리즘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이 돼서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도파민 최고조 상태이지 않을까. 애굽에 그걸 다 청산하고 들어갈 땅. 아마 홍해 사건은 눈앞에서 갈라졌잖아요.
도파민의 어떤 그냥 단파적인 거는 홍해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이것만큼 강력하고 기대되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젖과 흐르게 끓는 땅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고 기대했고 그거를 계속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선민, 언약 백성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 소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난 거기 가서 뭐 할 거야 라는 체크리스트들이, 투두 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들 입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한데요, 가나안이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에는 가나안 문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가나안에는요, 위쪽, 그 이스라엘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레바논 지역, 밑에는 네게브 사막, 저 밑으로 사막, 동쪽으로는 여러분 중앙에 딱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고원이 있잖아요. 서쪽으로는 뭐예요? 지중해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요충지예요. 요충지니까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냐면 결정적인 게 여기에 혼재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한 거는 여기에 인종들이, 종족들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 그 다음에 그 아모리 사람, 여부스인, 히위인, 지금 제가 반도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종족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 뭐예요? 종족들이 많이 섞이면 제일 먼저 섞여 있는 게 뭐예요? 신이죠. 신과 종교, 다종교가 이미 다 가래. 그래서 굉장히 혼합 종교, 다신교, 다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땐 젖과 흙 끓이나 짠하고 딱 펼쳐지는, 초원이 펼쳐질 거, 그리고 모든 것이 오케이, 다 완비돼, 이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보면 오늘 왜 이 매뉴얼을 주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은요, 한마디로 말해라,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그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선한 왕이 와서 치세를 하면 그 목이 딱 달아나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들이잖아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가요. 여러분 종교 제사 다 하면서, 구약의 제사 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모가장 사회이기 때문에 아세라가 엄마예요. 그 아낫이 이제 바알의 그 애인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바알 문화를, 그 사료들을 보다가, 이렇게 정경은 아니지만 그런 많은 사료들을 보다가 정말 제가 경악을 했어요. 경악. 여기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알 문화 안에서 드려지는 바알 제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을 읽다가 많이 보셨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강단에서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연구하면서 얘기는 해도. 그런데요, 이 건기 때 드리는 회생의식 다 말라 비틀어져 보이니까 온 세상에 회생의식, 또 건기 우기 때 드리는 그 다산의식,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타락 부분이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그걸 제사장들이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그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더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방송심의위원회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서 계속 하나님이 너희는 혼음하지 마라, 영적으로 너희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이세벨을 영적으로 행음한 사람의 대표적으로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요, 여러분 시내산은 한두 번 올라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럴 때마다 시내산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고, 말씀을 받고 내려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강력하지만 짧지만 눈에 확 띄고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학습 도감 내지는 매뉴얼 지침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의 난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의 우리 모두인데, 뭐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의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의 우리 이야기네, 이런 생각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들어요. 성경 말씀 그렇지 않은 구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가나니제이션, 뭐 그냥 읽으면 우리 그냥 한글로 읽어보세요. 제이션, 어떤 제이션 그게 들어가면은 뭐뭐화, 그죠? 오실라이제이션 그런다. 우리 대학교 때 많이 썼던 말에 제이션 하면 뭐뭐화한다. 자, 현대적 가나안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이 저기가 풍조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물질주의예요. 맘모니즘. 물질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3M, 세 가지 M 중에 너무 중요한 전략이에요. 너무 사실은 이 물질 자체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물질주의는 하나님보다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바알 아세라를 중심으로 한 풍요 중심이 이 문화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쾌락 중심 문화. 여러분 지금 세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쾌락 중심이에요. 쾌락이 아닌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다 도파민 최고조를 찾아.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인스타를 조금 줄여라. 인스타가 아니라 SNS를 조금 줄여라. 조금 줄이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해요. 근데 그 끊기가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많은 부분이 거기서 우리가 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 신경정신과 쪽에 그런 상담가들이 조금만 그래서 괄목할 만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고, 조금만 줄이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우울하고 슬픈 일은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 먹는 거, 가족들하고 좋은 데 간 거, 예쁜 사진.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게 와요? 간접적으로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와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갑자기 내가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이 도파민을 막 최고조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갑니다. 중심을 정말 잘 잡아야 돼. 그리고 예나 제나 정말 우리의 문제,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선포해 주셨는데, 여러분 가장 이 바알 문화의 가장 핵심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와 바로 화살표를 그으면 나오는 게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알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진리의 상대와 진리의 상황화예요. 여러분 상황화란 단어는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민족 갔을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제가 아우리치 팀들을 보낼 때마다요, 정말 기도로 정말 신발 다 벗고 걸리포기 기도까지 시켜요. 그 문화 판단하지 않기. 아무리 물 수산가옥 같은 데 가도 여긴 왜 이렇게 못 살아, 그 생각도 하지 않기. 그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서 왜 그런 냄새가 나고 왜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선교학에서 상황화란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선교 그 사람들과 그 땅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진리의 상황화. 진리는 진리예요. 절대 표준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상황화를 시켜버리면 그게 또 하나의 진리의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가나안 매뉴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13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의 넘버 원이죠.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청종하라라는 말 보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청종하라는 말은 동사가 2번 반복됐어요. 그냥 이렇게 잘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듣고 또 들어라, 반복해서 들어라. 심지어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단순히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 문법이 반복되면서 히브리식 강조 표현인데, 문법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까지 유발시키는, 거기까지 가는 청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청종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실제 원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거 외에도. 그런데 뭐예요? 그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안 잡힌 상태에서 할 때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26년이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가나안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어요. 이미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각자의 가나안에, 동일하게 우리가 동시대를 걷는 가나안도 있고, 각자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언제나 매일매일, 제가 이제 그걸 좀 줄이려고 하는데, 매일 주일날 오후 저녁 되기 전에 주가 한 주간의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요. 그 패드에도 해놓고 또 핸드폰에도 또 옮기고. 그 작성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 성격상.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간단히 해야 되겠다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바로 매일매일 투두 리스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냥 OJC라고 하자. Only Jesus Christ에서 그냥 나의 OJC 오늘 지켰나. 제가 7년 전에 제가 선교지를 갔어요. 약 한 몇 주 모자라는 7년을 있었는데, 그때 막 거기가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이랬었는데, 어학 코스를 하는데 계속 집에서 CNN을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쿠데타가 막 끝난 직후였어요. 그때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가는 선교사들은 축복하고 저를 막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그랬어요. 그 시내에 나가면 총성 박힌 그런 것들 그대로 있고, 그 마르크스 이멜다가 이제 장기 집권하다가. 자, 그런데 그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무나 명쾌한 두부 장사 소리 있죠, 종소리 있죠. 자, 우리는 종소리가 두부 장사죠, 우리나라에는. 거기는 명쾌한 종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 나요. 그럼 막 갑자기 동네 꼬마아이들이 막 몰려있는 소리가 나요. 가서 보면, 여러분, 더운 지방이니까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아이들한테는 그 최고의 간식이에요. 불량식품이겠죠. 애들 먹으면 혀가 빨개지고 초록색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는, 처음엔 그렇게 너무 귀에 선명히 들려가지고 약간 방해가 됐어요. 한 2년, 3년, 4년 되니까 나중에 그 소리도 안 들려요. 자, 그런데 제가 일산으로 지금 이사 간 지가 1년 지금 조금 넘었잖아요. 저희 집 앞에를 하루에 2번씩 그 똑같은 종소리예요. 그 종을 여기서 가져왔나 싶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직접 나가봤어요. 머리끈 질끈 매고 나가봤어요. 그 종소리가 보니까 마이크로 녹음한 거예요. 그분이 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주 성능 좋게 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직접 우리 집 앞에 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나 집에서 만들어 온 두부에, 탄탄한 두부에 아주 좋은 유기농 그런 곡식들과, 그리고 아주 좋은 계란들, 이런 게.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적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무슨 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 이름을 적어서 실명제로 해가지고 몇 번은 사긴 했지만, 저 소리를
근데 갑자기 저는 들을 때마다 설거지 하다가도 집에서 청소하다가 자꾸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러 가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무의식 중에 이게 장착이 된 거야,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이걸 나눴는데 저걸 어떻게 활용할까? 저게 자꾸 들리는데, 너무 선명히 들리는데, 이 매뉴얼을 하자. 나의 이 매뉴얼, 오늘 내가 아침에 오고 저녁 때 오거든요. 아침에는 뭐예요? 너 오늘 아침 시작할 때 너의 마음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앉았어? 하나님하고 상의했어? 오제이 씨 했어? 오제이 씨 네가 통성하게 했어?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7시에서 7시 반에 와요. 제가 일찍 집에 들어가면 그 아저씨를 만나기도 하고 소리도 들어요.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너 스스로 점검해봐. 근데 이제는 두부 장사 소리, 아이스크림 장사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미연 아우 이렇게 들려요. 이게 이제는 1년 반쯤 들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겁이 나기도 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막 강의 준비 이러느라고 조금 제가 성경을 덜 받고 이럴 때는 조금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요. 자,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5장 우리 32절 33절 다 안 읽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명하신 대로 너희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잠언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여기 딸은 안 속하는구나. 아닙니다. 잠언에는 내 딸들아도 만사 똑같은 말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템필린과 메주자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가면 거기 또 간단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 이마에도 붙이고 여기 왼쪽 심장에 가까운 데도 붙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출장 갔을 때 그때 저 숙소를 급하게 우리가 그 거점 확보하는 거 오픈식을 하려고 급하게 가느라고 숙소를 할 수 없이 저희가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을 우리 팀들이 쓰게 됐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호텔 방마다 메주자가 45도 각도로 다 붙어 있어요.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올 때 만지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팀들한테 이거는 배워야 된다. 저런 눈에서 띄지 않게 하고 24시간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거, 저거는 배워야 된다. 어디에서도 우리가 반면교사가 있는데 저거는 배워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7절에서 연결되는데요.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청종하냐? How to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3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어지는 겁니다.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겨라. 여러분, 이게 세 가지인데요, 사실은 하나예요. 세 가지가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제가 지난번에 했죠? 레밥이에요. 이것은요,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총인격체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나됨, 나의 내면 전체 아이엠네스예요. 자, 거기를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열심과 성품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뜻을 다해서. 이것은 나의 생명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가 이제 막 24시간 물샐 틈 없이 우리한테 들어올 텐데, 하나님, 여러분 말씀 읽어야지. 오늘 내가 이거 했나? 그런 열심이 얼마나 잘 장착되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매뉴얼화되어 있고 얼마나 잘 몸에 배어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냥 풍덩 빠지는 거예요. 차츰차츰 빠지는 침륜이 아니에요. 그냥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을 알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짧은 13절 15절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간적인 사랑은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성품적인 사랑, 그것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군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며, 누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납득할 수 있으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제일 보기를 원하는 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만 봐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을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과 비슷하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다시 갈까요? 두 개가 신약의 구약, 구약의 신약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 지금 레바, 마음 다 나온 거예요. 그 뜻, 아까 조금 전에 나온 뜻도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뭐예요? 어떻게 청중해요? 하나님 사랑인데요,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다 결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락방 끝나고 또 집에 가시면서, 또 집에 가셔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게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식어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멀어지게 하고 조금씩, 그리고 식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적어볼 필요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리스트 작성할 필요도 있고. 저희 집에 이렇게 그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을 제가 이제 한 1년 반을 살다 보니까 그 대로변 말고 공원길을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가니까 너무나 예쁜 이렇게 상가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길 안에 있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떤 학생들 공부 학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GAKSIM, 저게 뭔가 했더니 작심이에요.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왜 작심해요? 했더니 작심삼일을 계속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해도 작심삼일, 여러분 작심 3일 만에 한 번씩 하면 돼요. 투두리스트 3일 만에 한 번씩 저처럼 작성하면 돼요.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여러분 창의적인 거는 꼭 없는 데서 만드는 것만 창의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요즘에 굉장히 요구되는 창의성은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패러다임을 바꾸고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다시 만들어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매뉴얼을 준수할 때 주시는 건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어요. 13절이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건데 14, 15절은요 14절 15절인데 굉장해요. 저 안에 진짜 여러분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요. 저거를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그런데 적당한 때에 주신대요. 그리고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단순하잖아요. 예전엔 육축이라고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초장을 지키신다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른 비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농사에 있어서 이제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적셔야 돼. 그래야 파종하기가, 땅을 부드럽게 해줘가지고 파종하기가 좋게. 근데 이른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흉작인 거예요. 이른 비가 안 오면. 자, 그래서 그게 와야 되고, 자, 늦은 비는 뭐예요? 늦은 비는 이제 뜨거운 건기가 오기 직전에, 추수 직전에,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8월 말, 9월 초, 추석 전에가 그 햇빛이 가장 당도,
그 브릭스를 가장 높여주는 게 그 햇빛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 늦은 비가 안 내린다. 그럼 아무리 튼실하게 자란 곡식이나 열매들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이렇게 탁 눈에 항상 걸려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한 때라는 그 단어가, 적당한 베이트란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때예요. 히브리어 번화가 In His Time이에요. 대문자 H예요. In His Time.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원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거의 비슷하게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아직 안 와요. 저도 지금까지 아직 안 온 것도 있어요. 뭔지 말 안 할게요. 아직도 안 온 게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 가정에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아닌 그 시간을 내가 기다려야 된다.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책 제목도 있어요. Why me?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와요. 그 감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영적 성숙의 가장 시금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기까지는요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한 우리들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크로노스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카이로스. 카이로스 뭐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비는요, 여러분 보시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상징하기도, 성령, 오늘 성령 강림주인데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것도 임해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저도 제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기업에 있을 때나 제가 뭐 어떤 팀을 인도할 때나 프로젝트를 할 때나 제가 뭐 교회 사역을 할 때나 선교지에 있을 때 저는 정말 제 일의 모든 것, 저는 복사하는 것조차도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팀원들과 회식하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MT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팀원들과 카페에서 우리가 막 장난하고 얘기하는 것도 다 예배로 너무 소중해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비는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 데리고 처음으로 사형리로 전도하고 바로 그 절에 죽성 양육할 때 그 사형리하고 똑같이 나온 서책자가 있으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국에 캠퍼스 외에는 잘 안 쓰는데요, 그때 매일 하는, 지금도 얼마나 강력한 매뉴얼인지 제가 생각이 나요. 들숨 날숨. 여러분 여기서 숨 안 쉬시는 분 없죠? 숨 안 쉬시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자, 숨을 쉴 때 반드시 들숨 날숨이 있어요. 그죠? 들숨 날숨이 있어요. 거꾸로 했네요 제가. 자, 들숨은 뭐예요? 들이마셔요. 날숨 내보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책자에, 소책자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CCC 본부에서 만들어진 책자죠.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다른 건 다 그냥 그런데 그 대목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 안 쉬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 종소리를 그렇게 제가 그걸 딱 잡은 것처럼 숨을 쉴 때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주님, 저는 성령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저를 붙들지 않으면 제 생각,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고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가고요, 제 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먼저 뛰어가고요, 제 손, 주님이 원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 본능,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로 하려고.
그래서 계속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서 보내셨잖아요. 24시간 같이 무엇이든지 벨 누르는 것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 제미나이, 챗GPT, 요새는 제가 제미나이 사랑에 빠졌어요. 진짜 전 오랜 동안 챗GPT를 썼는데 깊이가, 죄송해요, 저의 선호도에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그러니까 날숨은 뭐예요? 푹 날쉴 때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이 나가잖아요. 그때 뭐예요?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실오라기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남편한테 못할 거, 자녀들한테 못할 거, 공동체에서 고백하지 못할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의 상태가 깨끗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세요. 제가 기억나요. 12월 7일 첫 설교할 때, 바벨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막 무슨 은사 아니에요. 저도 은사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영이 깨끗할 때 하나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세요. 운행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숨 안 쉬는 분 없죠?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려워서 그분이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없지만 30분 인터벌을 그러니까 뭐냐면 30분마다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을 그 정도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일도 그렇지만 오늘 기도 오늘 또 광고에도 해주셨고 오늘 기도에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금요일 날 알았어요. 영성 집회가 우리 9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를. 저는 매번 하던 것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주여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성도들도 그렇지만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엄청난 이 엄중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더 막 이렇게 거룩한 긴장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광고에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사실 이 영성 집회를 2층에서 회의할 때부터, 그때부터 저는 뭘 기도했냐면 반주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내일도 가서 강의합니다. 저는 굉장히 월요 중보기도 모임, 토요 심야기도, 주일 레위기도, 그리고 온 교회 다 기도 중보기도 모임 인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찬양팀하고 반주자예요. 거의 50%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다가 또 후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때로는 이렇게 물론 이제 다 준비해서 콘티를 짭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내일 지금 그 교인들, 원래는 제가 오늘부터 하거든요. 거기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 교회도 37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가 처음이래요. 이게 웬일이세요? 저를 놓고 엄청 기도해요. 근데 기도 사역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왕부담 했다가 또 왕부담. 그래서 원래는 오늘 주일부터 같이 예배 드는 그 분위기를 보다가 내일 이제 제가 거기서 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행히 저는 어디 가서 자는 걸 싫어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2층에서 회의하는 딱 그 순간부터 주님 반주자 보내주세요, 제가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려고 연락도 했어요. 이렇게 그 기도인도 반주 많이 했던 친구들 다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사역했던 교회, 지금 제가 거기 파송 선교사잖아요. 거기도 막 알아봤어요. 월요 중보 제가 6년을 인도했거든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셨어요. 근데 보통 분이 다 그러시지만 너무 귀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6월 첫 주부터 오신대요. 그러니까 저 하기 전부터.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오세요. 반주자를 같이 오셔. 우리 마목생 같이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금요일 2주 전부터 우리가 이 영성 집회로 해서 뜨겁게 금요일 날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아요. 주일 예배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수요 예배, 예를 들어서 제가 공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미리 가서 그 메신저를 위해서, 스피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식탁에서도, 어디서 부흥회 전날은요 식탁에서 가정 예배를 못 드리면 식사하면서라도
누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마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온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걸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걸 하였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게 하고, 뭔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부흥이 이미 왔어요. 우리 또 새로 우리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오신 우리 권사님들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반주자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흥이 이미 왔다. 부흥이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우리 한빛교회에 주실 이 영성 집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제 그 주일마다 우리 월요일 에스라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락방 기도 우리 최웅락 장로를 위해서 하죠. 자, 이 한 주간에는 생활숙제, 자, 우리 제자훈련에서 생활숙제가 나갑니다. 오늘 예배의 생활숙제, 영성 집회를 위해서도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믿다가 낙심된 사람이나 우리 교회 오다가 못 오신 분 중에서 여러분 혹시 연락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듣기에도 우리 마목사님 설교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주변에 많은 선교 리더들, 선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교회 한빛 유튜브를 많이 알려서 우리 마목사님 수예배 시리즈 설교를 다 들으셨어요.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괄목할 만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소개해달라는데 아무도 소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목사님 설교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도 안 들어간 우리 교회 한빛 외에 또 인터넷 들어가서 그 얼굴 약간 브라운 색깔 나온 그거까지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강사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곡식과 포도, 약간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고 또 나오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고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이 3대 농산물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상징이에요. 풍요로움과 축복의 상징이에요. 자, 곡식은 밀과 보리. 여러분, 이건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는요 굉장히 삶의 기쁨이에요. 교제권, 삶의 향연. 이것은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교제예요. 삶의 정서적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 감람, 기름, 감람류, 올리브유예요. 다 희뿌옇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감람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올리브나무가. 여러분, 이것은요 치유도 하고요, 식용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상에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지금 자녀의,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또 자신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3대 농산물은. 그것 뭐예요?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그런데 뭐냐면 그 세 가지도 너희의 초장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곡식 안 나와요, 포도주 안 나와요, 또 뭐예요? 기름,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말라요. 결국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의 자녀들도, 너희의 생업도, 너희의 가진 소유물 넘버원 제1호 목록, 제3 목록 1호도 다 내가 비를 내려야, 너희 초장에 비가 내려야, 내가 지켜줘야 이것이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맺었습니다. 지금 현대 가난을 살아난 저희에게 오늘 본문은 짧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핵심 원리를 제공합니다. 내 힘과 내 수단으로 하던 애국 방식을 다 버리고 시끄러운 마음의 소리를 다 끄고 하나님의 첫 번째 매뉴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 사랑, 말씀 지키고, 청정하고. 그럼 뭐예요? 그거 하나예요. 원리는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기다려서 지루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넉넉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21세기 2026년이라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 왜 눈을 감고 계시는지 우리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반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다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내 힘과 내 수단으로 살아갔던 방법들을 다 멈추고, 하늘의 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아버지 그 땅이 광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또 이 다음 주에 있어질 우리 영성 집회를 사모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매뉴얼을 지키며, 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담백하지만 단순하지만 이걸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